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오늘은 이제 2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 21장은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매섭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항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욥의 친구들은요, 바로 앞장인 20장에서도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봤지만 계속해서 아주 그냥 지루할 만큼 뻔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요 논리에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욥, 네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저지른 악인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을 범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을 벌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요 논리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나 오늘도 이제 욥은 항변을 하고 있죠. 오늘 21장에서 자꾸만 나한테 그렇게 내가 악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고난을 주시고 막 벌을 주시고 너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한번 주변을 돌아봐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도 그게 너희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자, 7절부터 13절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21장에서는 중점적인 주제로 이 욥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염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와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너희가 자꾸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막 내가 당하는 이 경험, 즉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막 그렇게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이 오히려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이 재산을 막 끌어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막 그냥 떵떵거리며 그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집에는 재앙도 없고 늘 평안한 것 같고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뭐 이렇게 긴 투병 생활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그 악인들의 실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반면에 23절부터 2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2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욥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악인이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배부르게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 형통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봐라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느냐.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요건 이제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막 극심한 환란이 막 몰려와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의인들을 지금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봐라, 현실을 보면 악인임에도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악인들이야말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논리라면 의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마치 나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막 울부짖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당장 목격되는 이러한 부분들, 의인과 악인의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내리시고 이 논리가 맞지 않다. 이거를 지금 21장에서 이 욥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이 항변은요. 정말 저희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악인인데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 대놓고 막 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편법 수단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삶에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그들이 손만 대면 막 땅값도 막 오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의인들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들의 삶 속에는 왜 매일같이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자식들도 이렇게 좀 잘 안 풀리고, 이거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솔직한 우리의 항변이죠. 그런데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욥의 이 고백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을 좀 핵심으로 우리가 읽어보기 원하는데, 자,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지금 14절 15절은 악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욥이 자, 그 부분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런 현상, 즉 악인임에도 아무런 삶의 문제도 없고 주어지는 권한도 없고 형통하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퍼붓고 있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도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벌도 주어지지 않네. 오히려 잘 되네. 재산도 많아지고 형통하네. 나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전능자라고? 그게 누구야? 그를 섬길 필요도 없고 그에게 내가 굳이 엎드려 간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욥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이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즉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어떤 유익, 이런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잘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 이런 거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교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악인들의 이 모습을 지금 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들, 즉 이렇게 재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내 힘만으로도 얻을 수 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단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떠나소서,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악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때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억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진짜 이유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나? 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왜 우리가 자꾸만
힘들어하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왜 우리가 자꾸만 억울해하고 왜 그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입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은연중 하나님을 악인들이 바라보는 그와 같은 기준과 그러한 시선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저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막 하나님을 밀어내는 악인들도 저렇게 잘 되고 마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처럼 막 형통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라면 저에게 저 악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때로 질병이 와도 그냥 금방금방 낫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오히려 몰려오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제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악인들과 막 비교하면서 막 당장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고 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악인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죄송하지만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은연중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꾸만 이 악인들을 들먹이면서 악인들인데도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임에도 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잣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거래의식, 흥정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즉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이익이 없으면,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내게 욥처럼 막 몰려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앙할 신앙적 기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욥기 21장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헌신했던 너희의 손에 내가 당장 어떤 유익도 지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또 저렇게 악인들임에도 누리고 있는 저 형통함이 오히려 나를 열심히 신앙하는 너희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욥처럼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울면서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의인인 제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에 의한 이 모든 섭리를 제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긍정하고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의인 욥을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지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요게 이제 관건이죠. 하나님이 이 욥 삶 가운데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퍼주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에게 극심한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사탄이 이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제안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의 제안, 이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대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고난이 욥처럼 막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꽁무니를 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함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얻어내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눈물 나는 억울한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만카신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까지 뭐 세상에 썩어질 물질들, 뭐 세상적인 보상들, 뭐 내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고난이 몰려오든 뭐 악인들이 잘 되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